음, 네, 죄송합니다. 음. 어, 이제 어, 여러분들과 함께 음, 세천사의 기별, 우리 요한계시록의 주제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예, 요한계시록 14장은 주제장입니다. 어,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피면 정확하게 그 센터에 위치한 주제적 센터에 위치한 것이 바로 이 14장입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기준으로 해서 악의 세력들에 대한 설명과 또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저 전체적인 대쟁투의 역사와 또 대쟁투의 끝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의 중심에 있는 이 14장이 매우 중요한 장이다.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 여기 주제가 쓰여진다면 새 천사의 기별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새 천사의 기별을 공부할 건데요. 그 배경을 먼저 보시면 그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내용을 음, 기초로 그 배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는 장면입니다. 원래 이 용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었을 때 미가엘과 싸웁니다. 그쵸? 미가엘과 더불어 싸우지만 예, 패하여서 더 이상 있을 곳을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기죠. 그리고 나서 지구가 창조될 때 지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계기는 아직 그 죄가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는 음, 이제 싸우면서 패하였지만 온 우주가 아직 그 진상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를 즉결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은 결국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회방하고 그가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대신 갖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갖다 놓게 만들면 다른 피조물로 하여금 그렇게 하면 자기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수장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라서 결국 그들은 자기의 결국 자기를 섬기는 존재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의, 마귀의, 사단의, 옛 뱀의 그 일은 결국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아니,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기가 대체하려고 하는 이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용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조품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모조품, 하나님의 리더십의 모조품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두려움과 존경과 그리고 그 경배를 자기가 취하려고 하게 되죠. 자, 그 일들이 이제 땅에서 벌어지면서 결국 이 여자와 용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자가 용의 공격을 피해서 도망하죠. 그러다가 여자의 후손을 낳고 여자의 후손이 이제 하늘로 올리워 가시자 이 용이 분노하여서 여자를 공격하는데요.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용의 입에서 쫙 쏟아져 나오는 물을 다 삼키고 땅이 그 여자를 도와서 받죠. 그 땅을 어디라고 우리가 해석했어요? 미국이요. 미국, 신대륙, 미국 신대륙이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미국이 아니고 신대륙입니다. 진대륙. 신대륙이고 그, 그 땅에 선 나라가 미국이죠.
땅은 신대륙, 그죠? 예. 그리고 바다는 그러면 어디겠어요? 뭐 구대륙, 뭐 유라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가 배경이었고, 그래서 바다에서 첫 번째 바다와 모래, 바다 모래면 바다와 땅의 경계예요, 그렇죠? 바다에도 걸쳐 있고 땅에도 걸쳐 있는 장소가 바다 모래 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선 거예요. 그런데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는데 그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그 여자에게 분노를 풀지 않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를 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본래의 여자는 뭔가 여자를 구성하는 그 다수는 뭔가 오염된 예, 본질을 훼손시킨 그런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끝까지 그 순수성을 지킨 남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용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 그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와 땅의 경계에 섰더라라는 것입니다. 바다와 땅 둘 다를 딛고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이 순결을 지킨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제 그 용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는데 그때 용이 등장시킨 짐승이 하나 있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자, 바다 모래 위에 섰어요. 일단 바다에서 짐승이 나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일곱이고 열 뿔이 달리고 사자 같고 표범 같고 곰 같고 그렇습니다. 무서운 짐승의 모습과 다 갖고 있는 이것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네 짐승의 모습과 동일하죠. 사실 이 짐승들도 정상적인 짐승들은 아니었어요. 뭔가 특징이 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특이한 짐승들이었죠. 그런데 이 짐승은 그것을 또 짬뽕 시켜 놓은 예, 복합 짐승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짐승이 올라옵니다. 결국 그때 다니엘서에서 등장했던 그 모든 짐승들의 죄송합니다. 그 모든 짐승들의 집합체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의 역사를 그냥 한 움큼으로 확 몰아놨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고 다 몰아놨고요. 그중 머리가 상한 상한 죽을 뻔한 그 머리 상하는 머리가 상하는 일이 벌어졌다가 회복이 돼서 이상히 여기고 다 따르게 됐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바다짐승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다짐승의 결정체, 이 바다짐승의 결정체, 바다, 구대륙의 짐승, 구대륙의 제국들, 열강들, 하나님의 백성, 여자를 공격하는 것의 결정체는 누구로 마무리 지어져요? 결국 상한 것 같은 머리, 그래서 작은 뿔로 결정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은 뿔을 피해서 신대륙에 이렇게 설립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새끼 양, 어린 양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 나라가 미국이죠. 음, 또 내가 보면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땅에서 올라왔어요. 네. 이제는 바다와 땅 두 군데서 다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용의 사주를 받은 용의 권세를 이양받은 바다 짐승 그리고 땅 짐승 둘 다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는데 새끼양 뿔이면 뭐 조그맣겠죠? 그렇죠? 이제 막 나기 시작한다면 그런데 용처럼 말한다. 이 두 뿔이 있다. 새끼양 같은데 두 뿔이 있다는 이 두 뿔은 많은 신학자들이 자유와 종교적 자유와 그리고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이 하는 행동이 걸작이에요. 점점 더 무엇을 합니까? 첫째 짐승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섬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이죠. 둘째 짐승은 어떤 짐승이에요? 에, 첫째 짐승을 피해서 첫 도망 온 사람들을 건져낸 신대륙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짐승의 그 공격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첫째 짐승의 나라, 첫째 짐승과는 앙숙이어야 됩니다. 원수지가 아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첫째 짐승을 섬기라고. 첫째 짐승을 경배하라고. 첫째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짐승의 표를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서 그 짐승의 표가 있는 사람만 매매를 하도록 한다. 이 매매와 관련된 매매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다 경제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설이죠. 이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고편처럼 보였는데 요즘의 역사를 보면 요즘에 일어나는 뉴스를 보면 그것이 이제 먼 미래 어느 날의 일이 아니라 맞아요. 예. 지금 현실에 닥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음, 여러분,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요, 첫째 짐승이 하는 말 같은 것입니다. 그가 큰 말을 하고 참람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첫째 짐승의 결정판이 이 작은 뿔이라고 했죠. 작은 뿔이 큰 말을 하고 참는데 말을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세도를 펼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고 온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힘을, 권세를.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 그 중세 유럽의 역사는 종교 암흑기라고 불리는 역사가 되었죠. 그죠? 중세 암흑기 혹은 종교 암흑기라고 불리는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가 그 시대의 어, 모든 세계를 예, 암흑에 빠뜨려 버린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강압과 그리고 잘못된 통치로 이렇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용의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용이 어떤 말을 구체적으로 하냐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용의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력한 그 첫째 짐승이 계속해서 한 행위들, 제국주의적 행위, 전체주의적 행위.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고 핍박하는 그리고 강자는 강자의 그 권리를, 권한을,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원래 경찰 국가, 중재 국가, 또 평화 유지 군, 뭐 이런 것들을 파병하고 전 세계의 균형을 잡으려고 했던 미국의 모습. 그것이 뭐 어떤 정신에서 나온 거였어요? 여자를 핍박하는 용으로부터 그 여자를 받아내던 그 땅의 역할을 하던 새끼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 그러니까 새끼 양이 뭐예요, 양?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천적이 없이 아주 원만하게 성장을 하게 돼. 이 미국이 지금 여기서 굉장히 주변 국가가 감히 쳐들어올 수 없는 그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신대륙에서 막 승승장구하면서 커져버렸어요, 세력이.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함부로 막 휘두르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공공연하게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공연하게 휘두르기 시작했죠. 특별히 경제 조치가 시작됐습니까? 예, 경제인 대통령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관세 조치 뭐를 비롯한 이제 그 통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일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조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지금의 현 대통령이 시작일지 끝일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그런 통치,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모습은 충분히 새끼 양 같았던 나라가 용의 말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용의 말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했던 용의 의지를 담은 말과 유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는 이 용의 의지가 그대로 담긴 말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들을 탄압하는 일들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번 정치 회기에 될지 아니면 어, 지금 시작된 것이 이제 더 많은 시간으로 이어지게 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제가 볼 때 마지막 때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 시간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들 것입니다.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 앞당기는 그 일이 또한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또 우리가 알아봤는데 그 짐승의 수의 숫자가 뭐였어요? 6, 666이다. 그 왜 이 666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굳이 말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666이라는 숫자를 가지고요, 굉장한 상상의 나래를 폈습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치고 구글에다 쳐서 이미지를 검색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영화 포스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공포 영화 있죠. 뭐 사단이 막 그냥 막 이렇게 빙의하고 강신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관련한 그런 공포 영화들의 그 장이 666으로 쫙 펼쳐집니다. 근데 666이 그 숫자 그런 걸 상징하는 걸까요? 네, 뭐 물론 사단을 상징하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짐승의 수라고 나옵니다. 이 짐승의 수는 뭐예요?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의 수죠. 그죠? 혹은 첫 번째 짐승의 수일 것입니다. 그 수는 사람의 수다라고 힌트를 주었어요. 이 사람의 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뤄보겠습니다. 자, 절대 합치할 수 없는 두 나라가 합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타임지는 대서특필에서 Holy Alliance라고 대서특필을 하기도 했죠. 그 결과는 네, 공산 국가들의 붕괴였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이념, 이데올로기의 싸움이 끝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막 욕하는 그 다투는 그 이념 전쟁이 이렇게 막을 내려 버립니다. 순식간에. 저는 그때 그 어린 시절에 이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반공교육, 반공 포스터 쓰고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보고 자란 세대가 영원히 평행선을 갈 것 같았던 두 세력,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이 공산주의가 붕괴되는 이 장면이 정말 선악간의 대쟁투가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뭐 권선징악의 어렸을 때 그 본 동화책의 그 내용이 마침내 성취되는구나처럼 보이는 것이었는데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보니 이것이야말로 예 용이 활약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66의 정체는 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인간의 수다, 사람의 수다. 사람의 수는 뭐예요? 사람이 며칠 날 창조되었어요? 6일째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상징하는 수가 6입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는 뭐예요? 7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이 7일이에요. 제 7일. 그러나 6일째에 머물러 있고 7일로 나가지 않으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글로 칠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인간의 수, 육의 삼중연합을 뜻합니다. 삼중연합. 왜 자꾸 이 삼중연합을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것이 바로 짐승들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요, 용, 바다 짐승, 그리고 땅 짐승, 요세 존재가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사단이 그 삼위일체를 모조하고 있습니다. 이 대쟁투의 쟁점, 그 반대 대척점에서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용의 삼위일체, 그게 뭐예요?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바다 짐승과 땅 짐승,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역할이요 거의 유사하게 갑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마음에 요청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죠? 그 둘째 짐승이 뭐를 해요? 땅 짐승이 첫째 짐승을 경배하라고 계속 그 우상을 세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이 다 이렇게 매치가 돼요. 그렇게 나아가는 수. 그 다음에 바벨론의 숫자입니다. 바벨론은 60진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금신상의 사이즈도 60, 높이 60, 그리고 너비 6 규빗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아서 결국 죽음에 머물게 되는 수. 바벨론에 속해서 멸망으로 가는 수.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으로서 666이 나온 것이지 무슨 귀신의 숫자고 막 그런 어떤 괴물이 등장하고 우리의 영혼을 잠식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 짐승이 하는 활동 자체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인간 그대로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게 하고 자기가 서려는 경배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결과를 치명적 결과를 낳는 것이지 뭐 괴물하고 막 괴물이 나타나고 막 그냥 귀신이 등장해서 막 현실의 어떤 사람들을 괴롭히고 끌어잡아가지고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다. 이런 신비주의와 미신적 귀신적 요소. 그래서 자꾸 이 모조품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더 볼 건데, 기독교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계속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이고요. 자, 자, 오늘 그래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14장은 12장 13장에 맞선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바다 모래 위에 선 용, 그리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과 지금 대척점에는 누가 서 있냐면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있는 것입니다.
시온산에 누가 서 계세요? 어린 양이 서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과 싸울 때, 그 용의 세력과 싸울 때 항상 누구를 앞세우세요? 어린 양을 앞세우세요. 어린 양이 구약에 누구로 표현되어 나옵니까? 뭐 신약에도 물론 나오지만 누구요? 우리 군주 미가엘로 등장하시죠. 항상 그 싸움은 미가엘이 하세요. 미가엘만 딱 나서시면 예, 그들이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쫓겨나는 승리는 항상 어린 양이 하세요.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었어요. 이 어린 양, 시온산에 서신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세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를 거두신 어린 양이, 다 이루신 어린 양이.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즉위하신 어린 양이에요. 일곱 인을 떼시고 그래서 그의 온전한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이제 시온산에 서신 것입니다. 시온산을 어디를 상징합니까? 시온산은 뭐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고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그 지역이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산이다라고 지금 실제적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구원과 승리를 상징하는 산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할 곳, 거할 땅,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징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7절, 제가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그냥 불러드릴게요. 미가서 4장 7절에는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산, 하나님의 통치권이 선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 보니까 그 시온산에 대해서 하는데 예, 그들의 이마에 뭐가 써 있고 이렇게 다 있죠. 예. 그다음 3절에 보면 여기 제가 지금 1절만 해놨는데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계시록 14장 2절을 보면 뭐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고 검은 옷 타는 사람들의 소리가 나고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지금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불러요?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 시온산은 이 지상의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2절 써놓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2절.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이른 곳은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지금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이 땅의 하늘나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들이 서는 땅은 구원받은 자들이 서는 하나님의 하늘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 전에 14만 4천의 이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 있는 것은 짐승의 표, 그 앞에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와의 대척점입니다. 짐승의 표와 대항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짐승의 표, 666은 어때요? 그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실제라 그랬어요? 상징이라 그랬어요? 상징이라 그랬죠. 네, 상징이죠. 상징입니다. 그 짐승의 표는 상징이에요. 뭐 실제로 여기에 뭐 바코드를 찍고 무슨 베리칩을 심고 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666이 아니고 그게 짐승의 표가 아니고 짐승의 수,
그러니까 심판과 멸망의 대상.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짐승의 표다. 예.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타협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이렇게 될 경우 그들이 예, 그 양심에 화인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사실 어떤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반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네. 돈은 사용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반대로 하지 말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용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는 사실 인성이 말살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인권이 유린되기 시작해요. 이게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 양심이 없고 돈에 쫓겨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짐승의 표가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제가 어느 나라에 가니까, 뭐, 무슨 나라라고 밝히진 않을게요. 거기 가니까 한인들이 좀 많이 사는데, 거기는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만 원 돈 주면 사람 하나 죽여준대. 그냥. 어머머머. 그냥 죽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가 말살된 거예요? 돈이 사람보다 더 귀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고귀한 존재. 그런데 그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 고귀함과 그 고상함과 그 존엄을 버리는 순간 뭐와 똑같아요? 결국 우리 육신은요, 짐승하고 다를 게 없어요. 체질은 짐승과 다를 게 없습니다. 유전자를 가지고 뼈와 살과 피를 가진 장기를 가진 그냥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 양심, 예, 그 뭐 우리가 소위 전두엽의 활동이라고 말하는 그 옳고 그름의 판단력, 그 신뢰, 신의 이런 게 없어지면 짐승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자꾸 사라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요즘 시대에서 그런 뉴스들을 자주 대합니다. 짐승의 표. 그런 걸 상징하죠. 그러니 결국 그 반대에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반대에서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마에 있다는 뜻은 그의 의지와 판단과 그의 모든 전두엽의 활동이 그의 지성과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을 지녔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주려고 했던 그 존엄을 회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 구원받은 자들의 특성은 그 품성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여러분 여기 또 이거 실제 여자 아닙니다. 예.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게 실제로 여자를 여기다 대입하면 안 돼. 실제 여자를 대입하면 안 돼.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90%가 여자분들인데, 그죠? 이거 그렇게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는 계속 상징이잖아요. 여자는 뭘 상징해요?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해졌어요. 원래 여자는 계시록 12장 1절에 어떤 여자였어요? 달을 딛고 해를 입은 순결한 여인이었어요. 그렇죠?
yes. 그래서 그 여인이 아이를 베고 출산했는데 그게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 여자는 그럼 뭐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그 순결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여자는 순결을 더럽혔고 그 더럽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힘에 동참하지 않고 순결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누구겠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겠죠. 그렇죠?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그럼 여기서 순결한 여인은 예, 8절 잠깐 보겠습니다. 8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순결을 더럽히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적 표현이 그거예요. 그럼 음행으로 온 나라를 그렇게 어지럽힌 것이 뭐예요? 바벨론이.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계속 숫자가 바벨론의 수, 666이 60진법이 뭐 관련 지어서 계속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부터 쭉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심판을 받을 대상에 대해서 누구라고 계속 언급을 해요, 지금? 이제 바벨론이라고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뭐라고 표기해요? 음녀라고 표기하는 것입니다. 음녀예요, 음녀.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냥 여자가 아니고 더럽혀진 음녀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네, 음행하는 바벨론. 그것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지상에 그 여자는 교회니까 여자가 타락했어요. 여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는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교회가 타락했어요. 여러분 교회 타락한 교회 보셨어요? 뭐 도대체 어떻게 타락하면 타락한 교회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면 타락한 교회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회가 타락한 교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말씀을 안 따를까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계명에서 나간 거고, 네. 이제 그런 그 전반적인 어떤 항목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개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이름이 좀 달라요.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 이렇게 바뀌어요. 예. 이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그러니까 복 받으러 교회 가는 거예요. 이제 뭐하고 달라요? 뭐하고 다를 게 없죠, 지금.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타질. 이게 기독교예요? 기복교지? 네? 복을 바라는 거, 이거 지상에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복 바라는 게 뭐예요, 지금?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주시고. 그럼 이게 기독교의 오염과 타락의 원흉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교회 지남에 이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악이다. 일만하게 근본이다. 라는 글이 떴더라고요. 우리 지상훈 목사님. 저랑 주님 안에 한 형제인 그분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근본은 아닙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은 그 많은 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악을 불러오는 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복교 되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은 저리 가요. 저리 가라 해요. 율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 유익이 중요해져요. 그때부터 돈만 중요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위, 내 감정도 중요해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교회 가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못 참아가지고 이제 교회 안 나가려고 그런다. 어? 거기 갔더니 뭐 때문에 결국 그렇게 다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막 그냥 난리가 나요. 사람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라.
반대로 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기복교 말고 귀독교 있습니다. 귀독교. 왜 이렇게 미신이야? 왜 이렇게 미신? 그냥 기독교가 아니고 귀신 믿는 귀독교예요, 귀독교. 무슨 꿈이 어떻게 됐고, 뭐가 어떻게 됐고, 뭐, 그 다음 이거 먹으면 낫고, 저거 하면 뭐 하고, 막 그냥 그 수단으로 다 해갖고, 요렇게 하면 되고, 옛날에 뭐 감기 걸리면은 뭐 이렇게 땅 짚고 이렇게 깽깽이로 짚고 퇴퇴퇴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난 그거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오직 뭐로 가야 돼요? 타락한 음행하는 것 말고 집사님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말씀대로 안 가지 말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오직 말씀대로만. 지상의 타락한 많은 교회들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만 하려는 교회. 그것이 바로 이 순결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지금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다른 교회들에서는 뭐 2단이다, 3단이다 그러고 뭐 난리예요. 그거 개념치 않고 내가 말씀대로 가는지 가지 않는지에만 몰입하는 거.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이 14만 4천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근데 순결이라는 말은요. 이게 결코 불성실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순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호세아의 아내 같은 존재입니다. 순결했던 적이 없는, 아니, 그러니까 불성실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이 다시 데려와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시오나 이렇게 부르세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 아모스 5장 2절. 그냥 써놓고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레미야 애가 2장 13절, 그 다음에 아모스 5장 2절, 그 다음에 예레미야 18장 13절, 예레미야 18장 13절,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4절. 예레미야 31장 4절. 요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이 처녀인 것처럼 여겨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전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전혀 새로운 몸과 새로운 정신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이전에 아니, 불결했던 적이 없어서, 음행했던 적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그것을 새롭게 하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순결하게 해주신 순결을 얻는 거지, 우리 스스로 순결해서 순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순결한 자가 돼요. 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완전주의는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이건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 예수님이시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지 비포장 도로든지 아니면 험한 골짜기든지 물이 없는 광야든지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리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련의 길도 원망 없이 내게 주신 보이신 내게 가라고 하신 이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믿으면서 의심 없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14만 4천의 행보입니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누구예요?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래요. 이게 뭐죠?
그것은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자, 이 헷갈리지 마세요. 구속을 받은 예수님은 구속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속량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속량의 주인이시지. 그죠? 그러니까 음, 속량함을 받은 바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네. 예레미야 2장 3절 이스라엘은 처음 열매다. 예레미야 2장 3절. 그다음에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그래서 우리가 환란을 통과하여 하늘 창고에 들이게 될 첫 열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또 이것입니다. 에, 여기 밑에 보니까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그다음에 흠이 없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자, 이거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거짓말이 없고, 그럼 나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니까 오케이. 근데 흠이 없어. 나 흠이 있었는데. 여기 흠이 없는 게 왜 어떻게 흠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순결한 거, 이거 어떻게 순결한 거라고요? 내가 순결한 거라고요? 내 스스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았기 때문에 순결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거짓말이 없고도 뭐예요? 이전에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고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입에 거짓을 담지 않게 된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삶이 거짓되지 않아진 사람을 말해요. 그런 이 거짓말은 사실 계명입니까? 계명이죠. 몇 번째 계명이에요? 요거 사실 잘 못 맞추시더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야, 이 10계명도 두, 하나 가지고 둘째 계명인가요? 거짓말 하지 말아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소리가. 네. 네. 몇 번째 계명? 둘째? 아홉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만 봐서 그래요. 이게 있다는 건 아는데, 그죠? 이거 있다는 건 아시죠? 근데 몇 번째인지 잘 헷갈리세요. 네. 자, 아홉 번째 계명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 27절에. 그리고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우리가 지난 기억절이 뭐예요? 스바냐 3장 17절이었죠. 지지난 기억절이. 스바냐 3장 13절. 스바냐 3장 13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남은 자야, 남은 자. 여기 남은 자. 14만 4천하고 연관 있죠?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거짓된 혀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되지 않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통상적인 거짓말. 뭐 제가 뭐 이순복 집사님께 저는 여자입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짓말 말고 네, 그 이상의 거짓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면 요한일서 2장 21절로 23절 요한일서 2장 21절로 23절 거기에는 요한일서 2장 21절로 23절에는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아주 거짓말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에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흠이 없는 자들이 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변화된 자들.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변화된 자들. 그런데 이 변화라는 것이 도덕적인 완전이나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다시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해지고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걸로 가면 이제 완전주의로 빠지기 딱 좋아요.
주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사고가 자꾸 이게 실체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들의 이것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들의 품성의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계시록 7장 14절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거. 품성의 옷을 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완전주의를 피하려고 하는 바람에 너무 관념적으로 또한 가서도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우리가 깨끗해졌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어가 끝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지나가 버리면 그건 내 상태도 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하지 않은 것은 그냥 선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결하게 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순결하지 않은 상태인데 순결하다고 말해주니까 순결해졌다라고 그렇게 해서 속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순결해져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선해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기 시작하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됐네 하고 할 게 없어요, 하나도. 왜냐면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내 삶의 열매가 그게 맺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께로 우리가 만약 속하기로 결심했다면 나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의 공로에 온전히 의지해서 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내가 하던 습관을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던 대로 살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한 몇 개의 엘렌 지 화이트의 글귀를 좀 읽어드릴게요. 진리는 그 진리를 받아들인 자를 고상하게 해주고 취미를 세련되게 하고 판단을 거룩하게 해주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가 그냥 막연하게 던져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의도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면 진리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뭘 배우면 배운 대로 하다 보니 그것이 우리가 되잖아요. 내가 나 자신이 되잖아요. 진리가 받아들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상하고 세련되져요. 거룩해지고. 우리가 미구에 들어갈 앞으로 어떤 날 들어갈 하게 될 그 교제, 곧 죄악으로 타락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천사들과의 교제,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품성이 거룩하고 태도가 정숙하고 말에 흠결이 없어야 합니다. 아, 이거 어렵죠? 음, 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말 내뱉어 놓고, 예, 아이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렇게까지 말하는 게 아닌데,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막 그냥 내뱉고 나서는 후회하죠. 흠이 많아요. 네,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흠결이 줄어들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승천하기에 적합해질 때까지, 하늘나라 가기에 적합해질 때까지 한 계단씩 어떻게 된다? 향상. 항상 되어 가야 한다. 여러분, 이거 완전주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품성이 향상되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쌓고 우리가 똑똑해지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법을 배우면서 준법 정신을 익혀갖고 면허 시험을 보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규정을 익히고 나서 운전을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게 되죠. 똑같이 다를 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하게 돼요. 그렇게 향상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술이 향상되는 거예요. 삶의 기술이, 선의 기술이 향상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사대 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야 해요. 또 보겠습니다. 아멘. 나의 형제 자매들이요. 그대들은 말의 선물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혀가 언제나 개발된 양심과 거룩한 애정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그것을 제어하는 법을 배웠는가? 그렇게 향상되고 있는가? 그대들의 대화는 경솔하고 교만과 악의, 기만과 불순한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가? 야, 얼마나 많이 이렇게 합니까? 얼마나 많이. 진짜 이걸 하나하나 읽으면 이걸 나한테 대입하면 정말 낯이 뜨뜻해지죠. 그대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만이 없는가? 아, 이 큰일입니다. 사람 앞에는 거짓말 해요. 하면 속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말에 있어서 너무나도 경솔합니다. 말은 현저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그를 섬기는데, 사단을 경배하는데, 사단의 편이 되는데 혀가 바쁘게 사용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제어하기 힘든 그 지체를 통제할 수 없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위한 이란 희망이다. 아멘. 아멘. 네, 뭐, 어, 이 말씀은 그냥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말해놓고, 아, 내가 실수했어라고 퉁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첨예한 해석이 동반되는 말이죠. 그럼 이때 우리는 중보자 없이 어떻게 서느냐? 이 완전주의자들이 자주 애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완전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막 내 자신이 막 거룩해져 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섭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문맥이 나옵니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뭐예요? 중보자 없이 설 수 있도록 중보자 없는 상태의 일시적인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를 은혜 시기가 끝난 그 상태를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가 그 이전에 작동을 해서 우리를 핏부림을 통해서 그 죄를 깨끗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 이후로는 이제 심판이 없어요, 더 이상. 그냥 이때로부터는 그냥 집행 심판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고 악한 자가 선해지지도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 자신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의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미 인을 맞았어요. 그리고 같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박였어요. 인이 배겼다 그러죠. 인이 배겼다 그러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이 배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투쟁에서 악과의 투쟁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이 심판이 조사 심판이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그런데 그냥 심판입니다. 재판이 예,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금 한국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조사하는 거예요. 전부 증거를 가져다가 조사하죠. 누가 했는지, 누가 뭐 했는지, 어떤 일이 몇 시에, 언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상황이 발생해갖고 그것이 의도가 뭐였는지 자세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이걸 이 세상의 재판관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장께서 살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빈틈이 없으시겠어요.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상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남아있는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 대표에서 우리를 대표해서 들어간 대제사장이 그곳에서 그 모든 죄의 사함을 얻고 나오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며 스스로를 정결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요. 딴짓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뭐가 나와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 오늘 우리가 뭐 배웠어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4장의 중심 기별이 되는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서론을 이렇게 한 시간을 끈 거예요, 제가. 14장의 기별이 기별에 이 사업이 더욱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기별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용과 그의 짐승들과 우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을 대적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예, 싸움의 방식입니다. 누굴 선택하셨어요? 남은 교회, 참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과 교회와 그 각 개인의 연결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허상과 거짓 앞에 맞서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증거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 쌓아 올리는 탑이 진짜 탑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이죠. 사단이 그것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탑 이름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바벨탑 아무리 쌓는다고 홍수가 예방되겠어요? 허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면 그게 되겠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짓에 온 열정을 쏟고 그것을 쌓으면서 막 그 사이에서 뭔가 멋있게 만들어지면 서로 자화자찬하고 거기에 힘 있는 자가 좋은 위치를 차지했고 정말 그냥 풍경 좋은 방을 딱 차지하고 안에 들어가서 에헴 하고 있죠. 제가 한국의 롯데타워 새로 지어진 제일 높은 거기 올라가서 통창으로 딱 밖을 내려다보는데 야, 그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요. 석양이 쫙 떨어지는 그 장면에 갑자기 막 내가 막 진짜 뭐가 된 것처럼 느껴지면서 팔짱을 딱 끼게 되더라고요. 딱 하면서 딱 이렇게 봐요. 눈을 이렇게 봐요. 딱 내려다보는 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다 내 밑에. 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 이게 바벨 탑의 정신이구나. 이게 제국주의의 정신이구나. 이게 계급을 나누고 사람 위에 사람을 놓고 그렇게 짐승의 표가 되는 이게 이 속성이 인간의 속성이구나. 이게 666이구나. 이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허상과 거짓에 맞서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우리가 그런 탑 위에 거기 그 높은 탑 같은 거기에 살면서 수십억을 들여가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고 그런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들이 내려보면서 맨날 그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저들보다 성공했다. 저것들은 다 개미 같은 것들이야. 그럼 그게 다 허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의 중심에 선 자들은 그런데 못 살아도 더 낮은 곳에서 더 더럽게 살아도 더 지저분한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살아도 섬기면서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의 실체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은요. 우리의 입술은요. 우리의 눈빛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렇게 사단이 세워놓은 바다와 땅 중간에 딛고 서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 땅을 장악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경배를 자기에게로 돌리고 있는 이 전쟁의 싸움에 그것에 대치하고 배격하고 대척점에 서서 싸우는 유일한 무기예요. 지금 계시록 14장 전반부에 계속 14만 4천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들의 삶이 무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순종의 삶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일 장로와 집사로 안수를 받고 또 새롭게 세움을 입는 신임을 받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제 자신이 심히 마음에 깊은 가책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도 너무나도 연약함을 느끼기 때문에 너무나도 처절한 저 자신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너무나도 철저하게 내 상태가 너무 처절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제 삶에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그거 하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재림을 막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높이 높이 받들고 주의 귀한 이름 자랑하면서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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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주의 귀한 소망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화롭게도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우리의 구속의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하실 때 그것을 순종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펼치시는 모든 승리를 만끽하는 그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입으로는 주를 순종한다 말하지만 여전히 주를 기만하고 또 사단이 뿌려놓은 온갖 덫에 걸려서 허우적대며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또 어, 타협하고 또 어, 휩쓸리고 있는 모습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처절한 우리의 삶은 그래서 철저하게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을 가득 품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이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르침으로 삼아 순종케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향상되어 변화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침내
중보자 없이 설 때가 닥쳐올 것인데 그때에 참으로 이미 보혈로 깨끗해진 모습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이 시간 머리 숙인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로 결심하셨으니 이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네, 행복한 한식을 되십시오. 모두 건강하시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삼천사가 우리 남기봉 장로님 댁이군요. 네, 네, 예, 예. 예, 그러시구나. 네, 예. 내일 뵙겠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예, 예. 예쁜 꽃가옷 입고 오십시오. 그래, 고마워요. 예. 네. 자, 그러면 모두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자.